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자아중심적인 인간, 내가 얼마나 자아중심의 인간인가, 그런 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준성 전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또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소년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고요. 이 아이들은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얼마 전에 배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경기는 가끔은 비길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느 하나가 이기고 다른 하나는 지기 마련입니다. 둘이 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같은 기도를 했는데 한 아이는 이기고 한 아이는 졌습니다. 이긴 아이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역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 아이는 어떨까요? 진 아이는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더니 나한테는 왜 그 능력을 안 주시는 걸까? 라고 말이죠. 과연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의지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 적절하게 선포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 인용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 중에는 우리가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아이들이 선포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제 저희 통독 시간에 이삭 전도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었죠.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권징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시니 겸손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인용이 되고 설명이 되어서 이제는 오해가 많이 거쳐졌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주는 그 강력함 때문에 여전히 이 같은 목적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뜻인가요? 이 마게도니아 초입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지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주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점차 성장해서 바울이 쓸 것을 위해서 헌금할 만큼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필요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신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권면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가 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지는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의도 속에는 아마도 이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 목수였던 이분이 정말 성경을 알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을 것이고,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혹시나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또 시비를 걸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이 다시 질문하는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읽느냐 하는 뜻은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이 아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첫 번째 질문 하나만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주님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물어본 것이죠. 왜 주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했을까요? 앞에 있는 질문 하나만 했어도 충분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지독하였다. 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문자적으로 해석된 성문율을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고자 애를 쓴 나머지 613조에 달하는 구전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전율은 성문율과 동일시되었고 성문율보다 더 중요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라카를 집대성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고 또 이것을 해석한 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곧 구원이죠.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겠죠? 네,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이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이 율법교사가 말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본문이 아니라 두 가지 본문을 하나로 이어붙인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이 구절의 연결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또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말씀의 하나님 사랑은 형식적이거나 또는 법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과 호의의 영역을 포함한 정신과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뜻이라 함은 내적인 자아와 존재를 의미하며 또 힘이라 함은 단호하고 강력한 참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즉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존재 전체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교사의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옳다, 맞다 라는 긍정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에 아주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옳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대답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비판하다, 판단하다,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진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를 요한복음 5장 30절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우리 이삭 전도사님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쓰인 이 심판하노니 심판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대답하다라는 그 원어인 크리노의 동사와 명사형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메시지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비로소 해석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질문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율법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령에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강령은 매달다, 달리다라는 의미로 전적으로 의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서 자기를 위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다른 본문에서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다른 어떤 형상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혹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타인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길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 비유에서 주님은 이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를 공양했던 그 오른편에 두었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왼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웃 사랑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기에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또 그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포르기와 또 제이 등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또 그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보다도 싫어했습니다. 이 비유 끝에 주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차마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원수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신 그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지라는 문제죠. 예수님이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으실 때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옳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행함을 전제로 하고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단순히 몇 독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 한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율법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40절까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는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영성의 관계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삭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말씀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며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을 존재론적으로 사랑한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만약 그 고백이 참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표현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길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의 오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또 성경 통독 시간에 이삭 전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종교이지 행함의 종교는 아니라고 말하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분명합니다. 행위 구원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만들어낸 오해인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 행함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차이가 기독교를 여타의 종교와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 또한 간과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평행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아닌 점이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서기관이 말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만약 기독교가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단지 거룩한 척하는 종교라면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많은 제사를 지내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베푸신 인애와 자비를 그들 이웃들에게도 베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이 단지 믿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행함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족함을 넘어서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교사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해석과 또 예수님의 교정과 그리고 십계명을 통한 해석의 확대와 영생과 믿음의 관계, 그 속에서 또 해석의 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적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성경을 읽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